오늘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카고의 그 무디 성경대학,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거기에 그 학교에서 총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딩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00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을 견딜 수가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을 살 수 있다. 공기가 없어도 8분을 살 수 있고 숨을 쉬지 않아도 4분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르히 프롬이 인간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호모 에스페란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모는 인간이란 얘기고 에스페란스는 희망, 소망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자, 오늘 2025년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이 심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늘날 이 현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소망으로 알려주시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말씀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이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는 전반부가 39장이고요. 후반부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를 보게 되면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도 죄를 범했고 온 땅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후반부를 보게 되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주권자로 오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고 구성이고 흐름이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딘가 하면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말씀은 뭔가 하면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무엇로 비유를 하는가 하면 풀로 비유를 한다고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었느냐? 그때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나라가 멸망해요. 남은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굉장히 어려운 참담한 그러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그들은 그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소망이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강조를 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talk about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만나면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메어서 그리고 이마에 붙이면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 프레임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록하고 문에다가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고 승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샘솟게 되고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소망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메시아가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시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개인과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강한 자로 오셨다고요. 그의 팔로 주님께서 세계와 열방을 품으셨다고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를 따르는 자에게 보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요, 예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없는 세상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 없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없는 현장 한번 보시자고요. 모두가 어둠이고요. 범죄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일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가 있을 때
그것에 희망이 있어요. 용기가 샘솟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예수가 없을 때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곳은요, 아무리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요. 그것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대안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요. 그분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고, 그분이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희망이 솟구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친히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넓은 팔로 안아주신다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보세요. 주님이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쁘고 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영원하신 주님 팔에 안겨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능력의 팔로, 강한 팔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 삼고 저 천성을 향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가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해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무수히 죽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적군이 휘두른 칼에 맥없이 쓰러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뒤죽박죽이에요. 아비규환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희망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후반부를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장차라는 말, 그리고 보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을 넘어선 내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고통이지만,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앞으로 나타날 놀라운 그 영광,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감사한 것도 많지요. 그런데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온 세상이 정말 힘든 한 해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라도 힘들고 개인의 삶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어떻게 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나도 조급했고 그러면서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됐다고요.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질 못해서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비도 기껏 살아야 1년 채 못 살아요. 아무리 살아도.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고요. 미래가 은혜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기대감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염려가 가득해서 기다리면 안 되죠. 희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좋은 일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혹시 생긴다 그래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질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언제나 나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일로 인도하시고요. 좋은 여건으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를 했는가 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노래가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을 한 다음에 고백을 한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바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만 이것도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다고요.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병이 고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소망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힘과 용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도 감격과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